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동산가족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20년 개봉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1983년 미국 알칸소주로 이주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농장을 가꾸는 한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제목 미나리, 이 미나리는 다른 채소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잘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질긴 그런 식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한 것이 이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질긴 미나리처럼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골 알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을 다룬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이들이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가지고 찾아간 것이 이제 주일이 되니까 미국 교회를 나간 겁니다. 미나리 주인공 가족은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교회에 출석해서 찬송도 듣고 찬송가도 같이 이제 함께 하고 또 헌금도 합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미나리 가족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견디고 강한 적응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약육강식하는 정글 같은 인생길에서 미국 땅에 이제 갓 이민 온 사람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도움받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민 초기엔 한국에서 이렇게 오실 때부터 교회를 소개받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바로 이제 그 교회로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받으면 처음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전화를 이제 공항에서 내렸다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적지 않았어요. 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처음에는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공항 픽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거 도와주고 자동차 사고, 아파트 그리고 직장 알선까지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됩니다. 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모든 지원의 근원이 되었었습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지요. 또한 같은 한국 이민자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고 서로 한국말로 회포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도 이제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교회는 한인들이 아는 사람 별로 없는 미국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짝 기대어서 무엇이나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발판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깜깜하잖아요. 미국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서 시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이 되어주고 또 희망을 찾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힘있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 놀라운 축복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막연히 사람이 그리워서 나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막 교회 다니는,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거죠.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술 담배 끊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다닐 때 보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적응력이 좀 강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교회를 잘 정착해서 다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모든 게 생소하고 어색하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픽업을 해주고 집에 가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집에 갔다 오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밖에서 좀 기다리다가 끝나면 바로 그냥 이제 또 모시고 가고, 그러다가 점점 교회 가까이,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맨 뒤에다 앉죠. 다 뒤에 앉았다가 조금씩 앞자리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일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실망스러운 육신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믿음직한 영적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3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부터 37년 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1985년 7월 7일에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뉴저지에 심으셨지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 외로운 영혼, 슬프고 괴로운 영혼들, 아픈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정말 울고 웃는 일들이 많았어요. 경조사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해주고, 또 누가 아이를 낳으면 또 다 같이 또 베이비 샤워도 해주고, 또 같이 또 야외 예배도 가고, 이제 이렇게 기쁜 순간이 있는가 보면 또 그간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분이 소천하시다 돌아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또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불안한 이민 생활에 모두 다 질긴 생명력과 그리고 강한 적응력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교회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을 만나면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진짜 삶이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영적인 문제, 신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필요를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 다 넘치도록 체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된 말들을, 그러니까 아마 사단이 씨앗을 뿌린 얘기를 너무나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몸,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나 인종이나 사람이 문제일 뿐이지 주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종이나 빈부귀천 따지지 않아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웰컴,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게 되면서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밥만 먹고 살다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매우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이라도 더 이 세상이 발전하고 나아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는 내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그 길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우리 동산 가족들을, 이 교회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교회 생일 잔칫날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 생일 잔칫날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생일 잔칫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을 하라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설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산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늘 착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일이라고도 아주 크게 다른 점이 되고, 교회는 늘 착한 일에 애써야 됩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까닭이 더 중요하죠. 그것은 교회가 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뭐 또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사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거의 외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말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늘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한 몸, 이 육신, 플래시 맞죠? 프레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정말 1차원적인 그런 목표에서 굉장히 고귀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에 제 인생을 두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는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삶의 자세가 달라졌거든요. 목적이. 그 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세계는 일주나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그것도 근사한 삶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진짜 인생의 목적이 고귀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어진 인생은 정말 밥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짐승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엄청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녔었지만은 뭐 때문에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난 후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게 됐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착한 사람 되는 거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착한 일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했었던 3대 사역이 있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삶과 인격을 영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어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하고 지친 각종 삶의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해 주는 일,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거든요. 그게 착한 일들이죠. 그 착한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뉴저지 동산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아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착한 일을 실천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 오늘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는 착한 일을 어떻게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어야지, 이 때를 놓쳐서 배부를 때 목마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지나면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때가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잠깐 생각해보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기 직전에 유엔군이 파견돼서 한국을 도와줬었어야지, 적화 통일되고 난 다음에 유엔군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리고도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죽어가고 있었을 때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죽은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 해줘야지. 선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그 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오랜 생활을 함께 살아왔었던 아내가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혼장을 내미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서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헤어지자고 해요. 할 수 없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이혼 법정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너무 아쉬워요. 그간에 60년 이상 70년 이상 함께 살아왔는데 늙음하게 이게 무슨 병고냐 말이지. 그런 생각에 충격에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지는 마음. 그래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뭐 헤어지는 마당에 상대를 저주할 게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그동안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합니다. 그 말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이혼한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늘 무뚝뚝한 남편은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리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말이죠,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좋은 말도 모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부간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진짜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언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거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진짜 오만한 걸 거예요. 저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시간, 이게 내 마지막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이게 남 얘기하고 살 시간 없고요, 솔직히. 너무 아깝고 내 인생이.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착한 일을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동성 가족들 모두, 또한 온라인상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늘 감사합니다, 미고 사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 있는 대로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남을 병문안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어르신들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오신 게 오늘 아마 내려가시면 아마 그 우리 어르신들이 5교구 설배 어르신들이 아마 점심 식사 아마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때에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몸을 움직여서 남을 섬기세요. 봉사하시고. 그러면 육신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항상 우유 배달오이 더 건강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지 않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약간 길었더라고요. 보니까 10일 정도로 이제 브라질 선교를 다녀오게 되어졌는데, 저는 생각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기회가 주어졌고 그날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브라질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가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곳에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들 다 나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조심하시면서. 저는 한국 나가서 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것도 못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냥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아마존은 약간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아마존 강 물살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약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그 동네마다 아마존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눈을 감는다면 난 천국에서 눈 뜨지 않겠나?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설례 37절을 맞이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두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사람 가리지 않고 착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어? 너한테는 특별히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할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상대방의 필요로 할 때 그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실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이 딸을 고쳐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상대가 간절히 원하니까 그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한센씨 병을 앓는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풍성하게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도 확신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착한 일을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또 이렇게 후원금을, 또 전쟁의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료품을 대는 일을 그렇게 도왔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꼭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늘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근사한 삶일 거예요. 진짜 멋진 삶일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북한 땅에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 땅에 2,500만 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된 이민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자, 세 번째,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첫째는 자기 자신 관리죠. 그 다음에 가정, 그 후에야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돕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브라질 선교로 이렇게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됐어요. 브라질이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고, 상파울로에서 해시피까지 가는데 그냥 그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데도 비행기로 4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또 해시피에서 마나우스까지 가는데 또 비행기로 4시간 거리예요. 또 2시간 거리. 그냥 거의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땅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스튜어디스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시연을 하든지 혹은 영상으로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해야 될 상황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 중에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툭 떨어지면서 산소 마스크 끼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늘 어른이 먼저 자기에게 끼우고 나서 옆에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편했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먼저 노약자를 돌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노약자를 돌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자기와 노약자가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또 어린아이가 산소 마스크 쓰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렸다면 이게 또 그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죠. 가반 죽은 신사는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가만 보니까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페셜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너희들 서로를 좀 돌봐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건강하게 섬기는 공동체로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늘 불화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나 잘하세요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그런 표현이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요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어집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만 보니까 그냥 무조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뭐만 하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복되기만 하면,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에 그 내용이 살짝 좀 이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았으면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근데 그 말이 살짝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세 계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진짜 참교인 것을 알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 정말 교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 좀 제대로 쉬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의 입에다 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서로 사랑해서 먼저 네 몸을 좀 건강하게 해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소금이 밖에 버려서 사람이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엄청 건강해지고 주 안에서 그 은혜로 부욕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복을 받게 되고 복의 통로로서 세상도 복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벗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상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지요. 실망한 몸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에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멸망의 포구도 헤어나오게 되죠. 평화의 나라를 닫아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을 꾸고 이러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오늘 설립 37주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라. 참 평화와 기쁨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언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산 공동체가 주님이 뜻하셨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동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두 부부는 사실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국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도 마치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게 되죠. 미국에 오게 되면 저들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 답답한 삶에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저들을 구원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 땅 프로미스 랜드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 뭐 그런 내용들, 꿈을 이루는 아메리칸 드림.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그 미나리 스토리 줄거지 메인 줄거리가 그거죠. 예. 세상을 이길 힘이 미국이 아니었다는 거. 그 오히려 가족 간에 하나 된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영화 전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한국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인 이야기가 아니죠. 온 인류에게 통하는 관통하는 메시지가 가족 간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캘리포니아든 알칸소이든 어디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은 미나리처럼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결국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비결도 똑같아요. 미나리처럼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삶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 중심 내용은 서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세워질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구성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움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동산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동산교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욱 피차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에게 더욱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가족들에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찬양 감사했는데요. 동산 가족들에게 교회 오는 것이 희망이 되고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요. 또한 교회 모임들이 서로에게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든 한인 이민자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만나 영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인생의 대박 횡재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로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의 삶에 이 교회가 튼튼한 버팀목이 안전한 울타리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랑방에 숨이 터지는 그리고 예수 만나서 영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정말 인생의 대박 횡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지난 37년간 영혼 구원 역사를 담당해온 이 동상 공동체를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장중에 다시금 붙들림 받아서 지금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쭉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상 가족들, 특별히 또 온라인상에서 모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복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계속 우리가 성찬식을 간단하게 거행하고 이렇게